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9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0번째 시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제가 꼭 이분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겨냅니다. 그 상황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득, 베너핏은 뭘까요? 물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이득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정녕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어디에서 사느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옥불에 살아가는 것도 영생입니다. 천국에서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옥불에서도 영생을 삽니다. 지옥에서 영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 죽어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쉬운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바소, 바랄 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희망 또는 기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질문할 수 있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가 원하는 것은 뭐야?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너가 원하는 것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 너의 소망은 뭐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 가운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망이 아닌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불순한 야망이나 욕망이 섞여 있다라면 그것은 바른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가령 내가 안 좋은 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취득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몸에 해를 끼치는 그 뭔가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욕망입니다. 소망은 자기만 즐거운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나만 출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것. 나만 즐겁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바른 소망을 가지는 태도는 나를 참되게 성장시키고요. 가족 또는 이웃에게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망은 큰 인물을 만든다.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큰 소망을 가진 자가 큰 꿈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장애물을 보면서 비난하고 낙심하면 그 장애물을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허락된,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참아 견디면 어느새 비관과 절망의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일주일 후를 내다보지 마십시오. 한 달을 내다보지 마시고 딱 하루만, 딱 지금 이 순간만 견디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끝내 우리는 큰 장애물을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망은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가슴에 기대하는 것을 품는다고 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의 뜻을 이해하면 제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는 산행을 갔어요. 근데 낯선 길을 걸어가서 잘못 들어간 길에 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3m 깊이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먼저는 소리를 칠 것입니다. 사람 살려! 근데 너무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을 취하죠? 뭘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 구덩이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내가 저 높이를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도움닫기를 하고 점프를 하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역부족인 거예요. 이내 남은 힘이 모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세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반성과 후회를 한답니다. 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가면 내가 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마치 한 영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류승범이 지뢰를 밟았어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더라?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래가 지뢰를 밟았는데 그 지뢰가 가짜 지뢰, 터지지 않았잖아요. 3일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그런 장면인데 안간힘을 다했지만 구덩이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 위에서 밧줄이 던져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밧줄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밧줄을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밧줄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티그바입니다. 이 밧줄이라는 티그바가 바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히브리어는 티그바, 밧줄인데 그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큰 구덩이에 빠졌어요. 밧줄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큰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은 바로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삶이 크고 작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나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티그바입니다. 밧줄이 필요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낼 밧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으로 강력한 밧줄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기나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 한 사람만 빠진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여도 내일이면 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오늘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오늘을 힘들게 보낸다 할지라도
내일도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는 것이에요. 한숨을 쉬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 괴로운 시절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큰 구덩이에 빠져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백성이 어찌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밧줄을 던져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모세가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무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간절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속량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은요, 그 전에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충동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너는 알라. 이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일에 모세와 아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아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내릴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란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함.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로 풀면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뜻입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모세의 말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철저하리만큼 믿음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왕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난은요,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 현실은 고난이 가득해요. 신자, 곧 우리는요,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도 바닥이 돼버렸어요. 근데 고난의 강도는 더 세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 믿음의 수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난의 강도는요, 사실 놓고 보면 거진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가 항상 비슷하잖아요. 큰일 당하면 더 크게 위험하겠지만 대부분이 참 비슷해요. 그러니 고난의 강도는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의 수치. 내 믿음의 수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수치가 바닥이 되고 고난의 강도는 올라가니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완전함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함께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봤고 모세도 봤어요. 메추라기를 잡아 먹었을 적에 모세도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먹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모세도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서두에 제가 주었던 문구, 큰 소망은 큰 인물을 만든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많이 듣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나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믿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어느새 내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의 말이 나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큰 사고, 큰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막 불평거리가 보여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래요. 내 평화의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불평이 생긴답니다. 내 마음의 평화, 지켜야 할 평화에 불이 났으니 그 가정에 불이 안 나겠습니까?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현재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불평은 더 큰 악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염려라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터져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염려를 빨리 하나님께 패스하는 사람이에요. 축구나 농구할 때 드리블이 약하면요, 쉬운 방법은 빨리 패스하면 돼요. 내가 공을 오래 잡고 있으면요, 태클 당하기 쉽고요.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기 쉽습니다. 왜? 트래핑을 못하니까. 어떻게? 빨리 패스하면 돼요. 그러면요, 나한테 공이 머무는 시간이 작잖아요. 근데 트래핑이 약하는데 공을 계속 잡고 있으면요, 코치가 불러요. 그리고 빼요.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염려의 문제가 생기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 아빠, 여보, 얼마나 편합니까? 나보다 힘이 센 아빠나 남편에게 문제를 맡기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물론 아빠와 남편이 힘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가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씨 뿌린 자가 잘못 뿌려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결과는 땅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땅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온화하고 평온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하여서 기름진 땅이 아니면 반대가 되겠죠? 자갈이 가득하거나 말라서 갈라져 있거나 그런 땅에 씨를 뿌린다 한들 여러분, 씨가 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다 말 잘 듣는 것 같습니까? 내 자녀만 말 안 듣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녀는 다 속을 썩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불평의 소리가 담장을 넘는 집들도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더위와 똑같은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차이는 혁격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나의 언약입니다. My covenant. 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약.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약속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 티그마가 내려져서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와 눈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성을 또 하나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가르쳤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울 때, 너가 힘들 때, 염려의 문제를 가득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너가 빠진 공경, 너가 빠진 깊은 구덩이에서 너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아버지 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에게 밧줄을 던져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밧줄이 내려오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 생명의 밧줄을 통하여 건짐을 당한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밧줄이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린 놀라운 은혜의 밧줄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행동하는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구덩이에 빠졌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다라면, 큰 아픔 속에 있다라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다라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전 여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빼내요. 빼내다. 건지다라는 것입니다. 빼내고 건지다. 라는 이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 우리보다 더 참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노역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조금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노예는 아니잖아요. 물론 남편에게 사랑의 노예요. 아내에게 사랑의 노예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자유를 빼앗긴 노예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힘든 노역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지금 현재 큰 괴로움이 네 마음속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제가 사랑하는 저의 예준이와 수지를 위해서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힘들면요, 저는 손을 내밀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내 아이들이 힘든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라는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할지언정 하나님은 고통으로만 우리가 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나와 함께 고통의 그 현장에 거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은 위대함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손입니다.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지금 내가 큰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지난날 여러분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을 적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넉넉히 이겨내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리고 이용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소망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하기 싫은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요. 저는요. 해내갑니다. 아무리 힘든 스케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감당하며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오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저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묵묵히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해내갑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저의 말이 있습니다. 야, 돈 벌러 가자. 이게 저의 말입니다. 야, 돈 벌러 가자. 얼마나 멋진 기쁨의 말입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야, 오늘도 내 실력을 키우자. 오늘 내 실력을 키우는 날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야, 돈 벌러 가자. 시작. 야, 돈 벌러 가자.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돈 벌러 가자. 분명 내 앞에 어려운 스케줄이에요. 그러나 이 스케줄을 감당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죠. 주어진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저를 숨쉬게 합니다. 이 소망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소망은 큰 인물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큰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어떤 험산 줄령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